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것은 어떤 그 간증은 말 그대로 간증인 거고, 간증은 그냥 참고만 해야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만났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도움은 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은 간증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아주 큰 은혜 받은 간증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 없이 집을 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도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기초 안에서, 그래서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의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양이 많죠. 66권이나 돼서 참 읽기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주제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은 누구 얘기느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담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의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게 천지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이, 부활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는 첫 단추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첫 단추가, 교회 와서 첫 단추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생이 걸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하나님과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해야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생명,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영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반드시 멸망이 있어요. 죄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확실히 알게 돼요.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그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의 관계의 문제, 살아가면서 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근원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원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채로 육신대로 살다가 반드시 육체를 벗는 날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전혀 죄가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닫도록, 죄를 깨달아야 자기를 죄에서 살려줄 분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먼저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또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나오게 하는 거냐?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실 분을 그분 앞에 나오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고 그 후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구주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첫째는 죄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영적 존재인지를 몰라요.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제 하나님의 본체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셨어요. 대속이란 말은 중요합니다.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전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이제 누구나 이 사실을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것을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요, 그 사람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뜨겁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요, 자신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가장 큰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더 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값없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값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끝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돼요. 반드시 그 영혼의 죄값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보다 먼저 믿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다음에는 그분들한테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나를 중심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요, 모든 믿는 자의 구주시요, 그리고 그분만이 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담당하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교회들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보세요. 성경은 이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를 중심으로 산 거예요. 모든 생각을 내가 나의 편리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는요, 회개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리신 걸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처럼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걸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수고가 전혀 없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그 끔찍하고 갚을 수 없는 죄를 그분이 단번에 대신하시고 대가를 대신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먼저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거는 아직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은 중심이 나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인간 이전에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숫자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류는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직 예수예요. 교회는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오직 예수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시오. 우리 신앙의 주인공도 예수시오. 근데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이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실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은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보다도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실체입니다.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실체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인류도 사랑하시지만 그 전에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 복음과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독생하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셨느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늘의 보좌를 아들에게 상속자로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인류는 아담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죄를 보면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우리 교회는 많이 알지만 이것이 성경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로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인간이 죄인인 걸 알고 인간이 영적 존재인 걸 아는 분은 만드신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누구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들은 뭐냐면 먼저 보는 자, 먼저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견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상태라 아담 이후에 영감이 없고 영적으로 기능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창조자와 피조물이 소통이 안 돼요. 과거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소통이 됐다고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인간은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영적인 실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셨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상속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예수를 삼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만유의 상속자로 그 아들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집도 있잖아요. 집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가 있고 그 뜻대로 시공하고 집을 짓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동등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모든 것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계와 물질계와 모든 것의 상속자로 그 아들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마음을,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모든 것의 상속자로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다 이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인류가 마귀와 함께 죄범한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통해 멸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살아가사 이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 아들을 인류의 또 구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히브리서 1장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는 누구시냐? 그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창조자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는 누구시냐? 구약도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누구냐? 오직 예수세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영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상속자로 정했는데 인간을 지었는데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영영이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멸망을 막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류를 죄로 영원한 멸망으로 유혹하고 끌고 들어가는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 그래서 예수는 2000년 전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 오셔서 인류를 사망 권세로 누르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마귀가 하는 일을 심판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류에게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요,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농부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농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농부인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이거예요. 근데 농부는요 관심이 뭐에 있냐면 나무에 있어요. 자기가 기르는 나무.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인류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서 죄범으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함께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아담은 끊어진 가지와 같아요. 이 육체는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육체는 이게 짧아요. 시간이 짧습니다. 100년도 안 돼요. 그러나 영혼이 있다 이거예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근데 아담 이후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가 마감되면 반드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자기가 죄인임을 알도록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이제 이 죄와 사망에 반드시 심판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인간을 영적으로 누르고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이제 율법 아래 죄 가운데 눌려있는 인생들을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은혜를 받으면 그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우리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 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공로가 믿는 자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침례받고, 침례는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아담에서 끊어지고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구주에게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끊어진 가지와 같았는데, 뿌리를 떠난 가지와 같았는데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의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똑같은 진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우리도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에게 연합한 자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듯 우리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속자이듯 우리도 이 땅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서 영광의 하늘나라에 세세토록 주와 함께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니오, 종교의 주장이 아니오, 실상인 걸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아버지께 간다. 그러면은 너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요, 영이 살아나요, 신령이 살아납니다, 영감이 살아나요. 이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성령으로 내주하세요. 성령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물속에 잠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에 수영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는 위에 있고 몸은 물속에 있죠. 여기가 물속이에요. 여기는 물 위에요. 하듯이. 그러나 물속에 있는 사람은 물 위가 안 보이죠. 예수는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성경대로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피 흘리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그래서 깊게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뜨겁게 회개하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자가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간증을 통해서 뭔가 번쩍번쩍하는 걸 원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불덩어리가 막 간증 같은 거 보면 막 별별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아요. 막 불덩어리가 막 확,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남편 아내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진짜 계시냐고 나와보시라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확 들어가고 천국과 지옥과 막 이런 신령한 간증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간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누구나 똑같은 한 가지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예요. 반드시 교회 와서는 네 죄를 신뢰하는 회개를 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니까 막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이 한 가지가 성경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는 영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분에게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는 뭐냐?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옛사람 아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과 다시는 뛸 수 없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머리에 붙은 몸처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사실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흔들흔들하다가 말씀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죄 위에 피 흘리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나사렛 청년도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성령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요, 사람이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를 증거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증거하느냐?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죄사함 받고 살아있는 거룩한 영에게만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내주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걸 누가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요, 감히 이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요, 그 성령이 보혜사가 나를 친히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분은 성부와
성자이신 본인과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끊어진 가지처럼 멸망으로 가고 있던 인생들, 영적으로 도무지,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영이 죽은 사람은 살리는 건 영이에요. 교회 오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피의 생명을 우리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실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제사함의 피가 우리 안에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실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귀와 함께 멸망할 자가 아니라 비록 외모는 어떨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요, 다시는 멸망할 자 아니라 주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영광의 부활에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할 자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인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반드시 성령을 모셔서 성령으로 완전히 인침을 받아서 성령으로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은 육의 사람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200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세요.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 용서받아 영원히 구원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기본적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저는 불과 며칠 만에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을 모시고 방언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안타깝게도 저는 회개가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죄 용서가 뭔지, 교회 온 지 단 4일 만에 수련회를 가다 보니까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저는 성령이 제 안에 인치시고 제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새 방언을 말하고, 그때부터 제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침례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침례 받으라고 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늦게라도 깨달은 거예요. 교회 와서 이 절차가 늦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도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로 죄 용서받은 체험을 받는 사람도 늦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절차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보혈의 은혜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성령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성령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머리는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의 포도나무는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의 신랑은 하늘에 계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회개와 침례와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실제가 된 사람에게 이 사실을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이 사실을, 예수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걸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증인이 얼마나 확실한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절차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한 걸, 내 죄를 사하신 걸 믿는 사람에게 누가 임재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성령의 신령한 은사와 또 이제 이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아요. 육에 보세요.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밥 안 먹으면 자기가 배고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추우면 추운 거 알고 더우면 더운 거 알죠? 육이 배고프면 허기져서 못 견뎌요. 영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난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내 구주로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육의 양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세상이 모르는 영원한 양식을 주셨어요. 내 피는 영원한 음료요, 내 살은 영원한 양식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밥 안 먹으면 우리가 허기지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야, 내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가야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살아계신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육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뭐 떡만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이론이었어요. 어떤 모형이었어요. 짐승의 피가 이론이었어요. 그건 어떤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이론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누구를 알게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를 깊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계속,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의 머리요. 영은 여러분 포도나무와 머리가 이게 떨어질 수 없듯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참 구주요. 이걸 알고 증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 이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절차를 우리도 다 똑같이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회개의 체험, 침례받는 체험, 그 다음에 최고의 체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내 육체의 내 삶에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불받는 뭐 어떤 그런 것보다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제사함과 은혜와 성령이 나를 인치시는 체험, 새 방언을 말하고 영적 세계가 사실인 걸 깨닫고,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부터 해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에 이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 때 워낙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카타콤 같은 아주 이렇게 동굴 같은 곳에 모여서, 왜냐면 워낙 위협이 강하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그 증거로 뭐냐면 서로 암호를 정한 게 이거예요. 물고기. 그래서 익투스라고, 우리
잘 못 쓰겠네. 이 앞글자를 따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피로스가 아들, 소테르라고 해서 구세주, 구원자. 이 앞글자를 따서 인투스라고 해요. 이수스 그리스도, 데오 휘오스, 그 다음에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암호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거듭난 사람,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승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예수의 증인을 어떻게든지 괴롭히나 예수의 증인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누구를 데리러 오느냐? 주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신부를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들림받을 준비한다는데 들림받을 거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참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돌아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듯 이제 성령께 순종하는 자를 이제 주님은 예수의 증인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각각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한 자는 빌립 기사님을 통해서도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한 거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예수를 증거한 것이고 오늘날도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부활의 주님이시오 하늘에 계신 이시오 살아계시니요 그리고 그분은 장차 영광 위에 속히 오시니 당신들도 꼭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각자 위치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처음 방언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맨 먼저 받은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개척 목회를 할 때도 제일 먼저 받은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이제 속히 오십니다. 근데 아무나 영광에 들어가지 않아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기독교 2000년의 예수의 증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 꽃 아무리 있어도 예수의 이 영광의 생명에 참여할 자는 누구냐? 이들이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예수의 신부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 청교능력교회는 왜 매일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해서 내 머리, 내 포도나무, 나의 유일한 신랑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는 당신의 증인입니다. 내게 위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야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환난, 어떤 핍박, 고난이 있어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걸 증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꼭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를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전하고, 또 그분들도 꼭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또 참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은혜 안에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강하게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부터 예수를 증거해서 아버지 더 영생을 얻도록 아버지 반드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 육의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충성되는 예수의 증인 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날마다 주님만 높여드리고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다시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에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 믿음의 충만, 성령의 충만 있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이제 예수의 참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보혈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하심이 늘 성령 충만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평생에 은혜 안에 복음 안에